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 28장 3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진삼 목사님은 서울 신대 견임 교수이시며 터치 바이블 사역 대표이십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팀들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꼭 바쁘시지만 꼭 모셔서 그 받은 은혜를 온 성도님과 나눴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해서 목사님 바쁘신 가운데도 서울에서 KTX 타시고 일부러 부산까지 내려오셨어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KTX 2시간 40분밖에 안 걸리던데 반갑습니다. 우리 대연성결교회 존경하는 우리 임 목사님,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제 고향이 경상남도 울산인데요, 부산을 참 오래간만에 방문했습니다만 어릴 때 어린아이 꿈속에 부산 구덕군농장에 어린이날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게 저한테 기억나는 부산인데요. 부산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곧 1년이 됩니다만 우리 대연성결교회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그때 방문하셨던 분들과 함께 저희가 같이 이스라엘에서 성경 공부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만남 때문에 오늘 또 이곳에서의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산 거는 한 20년밖에 살진 않았고요. 지금은 양복을 입어서 좀 얼굴이 좀 밝아 보이나요? 더 까매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굴만 봐서는 이 나라 사람인지 그 나라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텐데 그래도 지금은 한국에서 터치바이블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터치바이블은 만들어진 지 한 5년 정도 됩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성경을 좀 제대로 가르치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 해야 되겠다 하여서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식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부산 사람들은 굉장히 역동적이지 않나요? 네. 원래 샬롬하면 어떻게 인사하죠? 우리는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하시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샬롬 그러면 교회에서 선생님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했다니까 왜 욕하냐고 이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샬롬 인사하냐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이렇게 손뼉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그래야 옆에 있는 분하고 샬롬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샬롬. 이렇게 처음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오래간만에 만나면 2번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그럴 줄 알았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2번 만났다고 2번 샬롬 한다고 손뼉 2번 칠 것 같으세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손뼉 2번 치지 않고 안아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안을 수 있으면 한번 샬롬 샬롬 귀에다가 손대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샬롬. 네. 역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3이죠.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3은 완전한 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법적인 효력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3을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반가우면 몇 번 할까요? 3번 합니다. 설마 이거 3번 하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안 하셔도 돼요. 친친이라고 있죠. 우리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같은 데 하면 꼭 안아주죠. 좀 더 간절하게 반갑다고 축복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고 그렇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또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처럼 그렇게 꼭 안아주는 게 그러면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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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합니다. 그냥 한번 안아주면서 우리 3번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네.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리고 나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를 늘 올 때마다 이렇게 손뼉을 이렇게 마주치더라고요.
제가 그 대학에서도 가르치는 그 과목이 성경 히브리어를 가르치는데요. 성경의 언어가 뭐냐, 뭐 히브리어다, 뭐 이런 이야기, 또 헬라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언어는 동사다 이런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삶의 방식을 좀 들여다보고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그렇구나, 왜 동사라는 말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우리말에 뭐 예를 들면 샬롬 그러면 평안, 평화, 평강, 또 뭐 화목,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동사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샬롬의 동사가 뭐냐면 돈을 페이하다,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평안을 얻으려면 너가 상대방에 지불해야 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하고 오래 살면서 배운 게 그거더라고요. 뒤끝이 없으려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다 페이할 건 다 페이해야 된다. 감정적인 것도, 또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도 그 사람에게 빚을 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다 페이해야 된다. 이게 그래야 찾아오는 게 샬롬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여러 영화라든가 책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돈만 밝히는 민족이다.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하고 살아보면 왜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민족으로 알려졌을까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오해들도 있고 또 밝혀진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오래 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상대방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가 상대방에게 해야 될 것을 다 하는 행위를 샬롬의 동사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샬롬의 주로 오셨다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럼 우리를 위해서 페이를 하러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교회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데 다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줄 거냐? 완전하게 온전하게 나눠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먼저 보여주셨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지불하셨다라고 할 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평화를 이뤘다 이러는 거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적 책임도, 가정에서의 책임도,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책임도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페이해야 되는데 그 페이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전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교회가 교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고 다른 민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내가 많은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기도하고 나누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대형교회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길래 저렇게 나눠주려고 할까?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에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서 열방 가운데 나눠주려고 할까? 이 교회 안에 샬롬이 있구나. 이 교회가 받은 샬롬이 있기 때문에 열방 가운데 샬롬을 나눠주려고 하는구나. 내년에 50주년이면 희년이잖아요. 희년은 해방, 자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49년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 1년 동안 온전히 열방 가운데 나눠주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하고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선 모습이 어색할 거예요. 광야에서 먼지 풀풀 나는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제 모습을 보다가
양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아주 어색할 텐데 잘 봐주세요. 이런 모습도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그 나라 말을 더 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참 자랑질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자랑질을 할 만큼 제가 이스라엘의 온전한 그 삶을 살았었고 그만큼 헌신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갖고 석박사를 하고 한국에서 뭐 강의한다 그러니까 야, 유대인 밑에서 그것도 지도교수가 랍비였으니까 성경을 좀 잘 알겠네요. 그러면 성경을 잘 아는 목사님이 한번 성경을 한 문장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참 네 가지 없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선생들은 말을 어렵게 하는 게 선생들이고 한 문장을 100문장으로 말하는 게 선생들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야기해서 5만 가지 선생들의 이야기를 다 하고 또 그걸 또 감추기 위해서 5만 가지 이론을 다 끄집어 들여서 말을 하는 게 선생들인데, 그 선생님 보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근데 또 책임이 있으니까 성경을 갖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들려질까요? 구약 성경은 영어로 잠깐 문장을 말하면 Who am I를 가르쳐준다.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준다. 신약 성경은 What do I do?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준다. 이게 구약과 신약을 제가 각각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몇 마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원래 원문을 번역하자면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떠돌이였습니다.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땅으로 부르셨다. 거기에 선 사람은 거류민이고 나그네고 떠돌이다. 그런데 그 떠돌이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아니,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냥 떠돌이가 아니라 떠돌이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히브리인이란 말의 원래 뜻이 떠돌이,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요 거류민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다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들은 영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땅과의 수많은 거대한 세력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떠돌이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피하면 되고 숨으면 되고 다른 지역 가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한 땅에 이제 정착해야 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리더들에게 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여호수아, 특히 여호수아부터 붙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너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다. 성경에서는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싸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야.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이 세상과 힘겹게 살아가잖아요. 그 싸움의 주체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 안에는 겨루어 싸워 이겼다 이런 해석이고요. 원래 1차적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오늘날 2400만 명이 남아있지만 유대인들이 흩어진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땅에서 싸워야 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말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대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란 말은 언제부터 사용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한참 찾아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 때부터 정확하게 사용이 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살게 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동네 이름을 예후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모든 땅을 다 속주화시키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아주 일부 지역을 그 땅을 이름을 또 하나 지어줍니다. 그 땅 이름을 예후다라고 불러줍니다. 예후다가 유다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에 사는 사람을 유다인 이렇게 불렀고 바벨론에 유다 게토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을 유다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옛날에 떠돌이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다인 혹은 유대인 그럽니다. 영어로 주 혹은 주이시라고 합니다. 혹시 외국 생활을 해보거나 외국에서 유대인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히브리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100% I am a Jew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포로민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세요? 떠돌이에게 즉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게 여러분들 그 부르심의 땅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은 무슨 땅이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땅은 무슨 땅인 줄 아세요? 바로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어느 땅에서 누구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갖고 서 있는 땅이 그 땅의 이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대연성결교회 처음 오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였습니까? 방문하는 교회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이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회들입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찾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오후 시간에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수고하시고 힘든 시간에 저와 함께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터치 바이블이라는 것을 왜 하냐라고 저한테 물었을 때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게 성경을 다시 돌려주고 싶습니다. 성경을 돌려주는 게 뭐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은 뭘 가르치고 싶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할 말은 참 많은데 생각보다도 성경적 지식이 너무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와 짧게는 5일, 길게는 10일 동안 다니실 텐데 아마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나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성경을 너무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아니라도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성경의 땅을 다녀오신 분들 그런 느낌 또는 그런 고백하지 않으셨나요?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돌아가면 꼭 성경을 다시 읽겠습니다라고 사기를 칩니다.
성경의 땅에서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돌아가서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라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돌아와서 성경 읽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바쁘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우리 대형교회는 다른 교회 같아. 그렇죠? 성경을 하루로 시작해서 끝까지 성경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가를 못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가르치는 일들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CTS에서 하는 4인 4색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와 지리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부엘셰바, 시내산까지 지난주까지 제가 다뤘었는데요. 구약 4편, 신약 4편을 진행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선교원 신예배에 제가 성경을 말하는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선교를 하는 교회다. 아니 거창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교회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일어나서 자 5분 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라고 한번 던져보면 5분 동안 성경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딱 2문장으로 구약 성경 한 문장, 신약 성경 한 문장으로 성경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제 의견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은 누구냐? 이걸 오늘 찾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인들로 거의 80%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아랍 사람들이 대부분 이루고 있죠. 팔레스타인도 있고 베두인들도 있고 또 여러 종족의 사람들이 그 20%를 이루고 있습니다. 80% 유대인 가운데 약 3만 명가량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3만 명으로 따지면 약 80%라고 했을 때 인구 900만 가운데 약 800만이 좀 되지 못합니다. 그 중에 약 3만 명 정도가 믿고 있다. 얼마 안 되죠. 정말 작은 숫자입니다. 제가 그러나 처음 이스라엘에 갔을 때보다는 300%가 증가를 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약만 믿다가 신약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설문조사까지는 아니라도 만나는 유대인들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비슷한 게 뭐가 비슷했냐면 구약 성경은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가 누군가를 알게는 해주는데 그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줬는데 그리고 이 땅에 돌아와서 살아보니까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작 자기를 찾아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를 하며 살아왔던 그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살아가는데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성전이 바로 지어질 줄 알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선가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볼래? 라고 던졌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내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과 다른 신약 성경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은 27권밖에 없는데요.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했던 그 이후에 우리는 27권의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알고 있는 그 성경 외에 또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유대인들은 탈무드 시대에 주 500년, 600년 탈무드 시대에 만들어낸 The History of Jesus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결혼을 하셨더라고.
부인이 궁금하잖아요.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세요. 우리 지난번에 순례자들 막달라 가서 밥 먹었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인으로 나와요. 글쎄 아가 5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빈치 코드의 소설이지만 그 소설은 주이시 컨스파러시, 유대인들의 공모, 즉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왜곡하고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면서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예수라는 사람을 왜곡시키는 내용으로 그들이 신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많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그 작전에 걸려들어서 예수에 대한 부분을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에게 보여준 신약 성경을 읽었어요. 지난 5월에 제가 유대인 목사님과 함께 서울 지역에서 큰 집회를 2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분의 감동이, 그분이 전해준 말씀의 감동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해준, 메디컬 닥터인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자기 집안은 홀로코스터로 다 죽었는데, 기독교인들의 총칼에 의해서 다 죽었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에 어떤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슴을 울렸는 줄 아세요? 저는 구약 성경을 갖고 살았는데,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는데, 그 정체성을 갖고 살은 저에게는 분노만이 가득 찼습니다. 저주만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를 죽인, 우리 가족을 죽인 그 원수를 향한 딱딱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난 이후에 저에게 달라진 마음이 뭐냐면, 그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 에스겔서에 온 표가 붙었습니다만 에스겔의 말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서 세상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열방을 보게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저 이 땅에서 그냥 토라에 갇혀서, 율법에 갇혀서 살았을 그저 하나의 조그마한 사람으로 끝나서 버렸을 텐데, 그래서 이분이 메디컬 닥터를 내려놓고 신학을 하고 장로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장로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꼭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꼭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할 때 그 교회를 지원하면서 사역을 같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늘 길거리에 가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들고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토라의 백성입니다. 율법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땅에 돌아온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은 뭡니까? 그 다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 전쟁을 싸우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 황금돔 그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고, 과연 우리는 다음 무엇을 꿈을 꿉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바이블을 만났습니다. 그 바이블은 우리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바이블과 달랐습니다. 우리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심판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는 여전히 토라로 인한 심판을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혹시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땅을 돌아오게 한 이유를 알게 됐고, 이제 이 땅에서 열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요, 강력하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을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집사님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아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저에게 어떤 감동으로 와닿았냐면, 눈을 기도하기 전에 바라봤고 또 끝나고 나서 바라봤던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제가 기도하시기 전에 바라봤고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바라본 게 뭐였냐면 바로 이 벽입니다.
혹시 지금 담임 목사님 안 계십니다만 혹시 이 벽을 왜 이 벽을 만드신 건가요? 이 벽을 만드신 우리 장로님들 나중에 제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게 이 벽을 어떻게 다가왔냐면 통곡의 벽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은 1964년도에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그 원래 돌로 짓도록 법령으로 정해놨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 기와장을 다 올리게끔 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비슷한 돌들로 지어진 집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그 돌을 제루살렘 스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통곡의 벽 하면 이제 다 이 벽을 또 보게 되는데 많은 랍비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영상이나 또는 여러분들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얀 두건을 쓰고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잖아요. 기억나시냐? 저와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제가 그분들한테 별명을 하나 알려드렸는데 하도 까만 옷을 입고 다닌다고 까마귀라고 제가 불렀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저분들이 뭘 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뭘 알아들으려고 하세요? 어차피 알아들지도 못할 텐데 뭘 그렇게 기도하는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요, 뭘 위해서 기도하나요? 라고 이제 할 때 여러분들 통곡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런데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기도하는 사람 중에 예전에 아마도 바울이 있었을 것이다. 바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성령으로 터치를 했잖아요. 터치를 했을 때 그가 변화받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저는 오늘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전에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그들 중에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 성령으로 터치함으로 그 중에 한 명이 변화받아서 열방 가운데 기독교를 전하게 된 한 사람이 있었다. 오늘날에도 통곡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유대인들, 하나님 성령으로 터치하여 주옵소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마치 오늘 열방 가운데서 지금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며 성령의 경험이 일어나면서 한 사람이 그 중이라도 변화받으면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벽을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오늘 몇 가지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What do I do?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 거냐? 한번 그 다음에 보시면 아니요, 네, 그 다음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을 때 어느 순간에서부터 유대 땅에서 열방으로 또 누군가에 의해서 유대교를 넘어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8장에 빌립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빌립이 지금 나중에 8장을 쭉 읽어보시면 저 지도대로 움직여요. 사마리아로 갔다가 광야로 내려가는 중에 가사를 들렀다가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갔다라는 게 성경 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가 바로 루다라는 곳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살려주고 그때 또 요파로 가서 다비다를 살려줍니다. 다비다를 살려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가다락방이래. 누구죠? 무도장이 시몬의 집, 시몬 피장의 집에서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을 보는데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가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라고 그래요? 경상도 말로 묵으라. 무라. 못 묵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자기가 확 올라가면서 뭐라고 들려와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10장에 넘어가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도 그 동시에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솔셋을 보내서 가이사랴로 초청을 하죠.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과 베드로의 공통적인 지리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바로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주 45년부터 58년까지 1차, 2차, 3차 전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3장까지 읽어보면 그가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갑니다. 역시 이 세 사람, 즉 빌립과 베드로와 바울의 공통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진행합니다. 4시 반까지는 마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이사랴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시죠. 까만 얼굴 보지 말고 얼굴 크기를 한번 보세요. 좀 크죠? 안 커 보이는. 큽니다. 제 얼굴을 봤을 때 여기 아시아라고 생각하고요. 아시아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 거리가 8,000km입니다. 8,000km를 항공을 타고 가면, 우리 작년에 대한항공 타고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한항공을 타고 가면 약 12시간을 날아갑니다. 돌아올 때는 9시간 반이면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온 땅 걸어온 거리가 약 2,000km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행 로마로 갈 때까지 걸어 다녔던 거리가 약 25,000km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다 걸어가는 건데요. 참 먼 거리입니다. 자, 이제 제 얼굴을 또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여기에 여리고가 있고 여기가 엠마오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유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구약 성경은요, 자기를 찾는 과정에서 딱 한 방향만 바라봅니다. 그 방향이 동쪽입니다. 동쪽입니다. 동쪽이란 말의 히브리적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 forward, 앞이다,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동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의 오심도 역시 어느 방향이죠? 동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어느로 지어지냐면 동쪽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아주 메인 게이트도 어느 쪽으로 다 동쪽입니다. 여러분들 감람산이 메시아가 온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을 들여보면 감람산 그럴 때 감람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감람산이 성전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감람산이 중요합니다. 기드론 골짜기가 중요하잖아요. 기드론 시내가가. 근데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왜 여리고로 표현하는 줄 아세요? 그 방향이 동쪽입니다. 왜냐하면 동쪽이 앞이니까. 구약의 모든 방향은 동쪽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방향은 바뀝니다. 특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복음의 여러분 23장, 24장의 이야기에서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제가 엠마오를 어디로 방향을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죠 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그렇죠, 누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는 딱 두 줄밖에 나타나지 않고 누가복음 23장에는 풀리 나타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적 방향을 서서히 바꿉니다. 동쪽이 아니라 어디다? 서쪽으로 바꾸게 되는 것을 보는데 유대인들은 이 서쪽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뒤편이다라고 해석합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나 죽음의 골짜기라는 모든 불리우는 것이 다 서쪽에 다 있는 거죠. 한 번도 서쪽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블레셋이 있죠. 페니키아가 있죠. 헬라가 있죠. 로마가 있죠.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거대한 세력들이 다 서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서쪽에서 쳐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방향은 늘 동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한인교회 담임할 때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야, 우리 맨날 여리고로만 내려가는데
엠마오로 한번 내려가 보자.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놀라워했던 것이 뭐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니까 엠마오가 그 길의 끝이 아니더라고요. 대로가 나 있어요. 또 지금 발견이 돼 있는데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가이사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 그거를 저는 믿고 싶은 게 뭐냐면 빌립이,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가이사랴라면 그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길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누가는 그것을 읽었다. 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희가 언제까지 이 땅만 바라볼 거냐?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방향을 바꿔본 적이 없는 서쪽으로, 뒤편으로 한번 쳐다봐라. 그리고 유대 땅을 넘어서라.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을 넘어서라.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빌립과 베드로와 바울인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를 터치하여 주셔서 방향을 바꾸게 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제가 대연성결교회 팀하고 같이 다니면서요, 꿈을 심어줬습니다. 언제 저와 함께 넘겨주세요. 네. 가기 싫으셔서 그러신가? 네. 뭐가 나타날 거냐면, 네, 로마가 나타날 겁니다. 제가 언제 우리 한번 로마 안 넘어가나요? 네, 로마가 나타날 겁니다.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고 포로 로마노가 있습니다. 제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콜로세움이 언제 세워진 줄 아세요? AD 79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진 줄 아세요? AD 70년입니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10만 명을 끌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콜로세움을 세웁니다. 콜로세움을 처음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콜로세움을 세웁니다. 이 사실을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콜로세움을 가시거들랑 관광 책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로 보면 다 그 이야기를 공통점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여기가 이제 옛날의 가이사랴, 오늘날에 보여주는 가이사랴 항구죠. 지금 사진을 찍어놔서 좀 멀리 느껴지지만 2000년 전에 항구에 등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출발했던 항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가 이제 바로 배를 타기 전에 보여주는 원형 경기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제 지중해 바다입니다. 저 배가 보이죠? 바울이 저 배 하나 타고 로마로 간 거죠. 그 다음에 넘기면 이게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5만 5천 명이 앉아요. 여러분, 손흥민 씨가 토트넘 새로운 구장에서 골을 넣었다고 난리 났었죠. 몇 명이 들어가는 구장인 줄 아세요? 약 7, 8만 명이 들어갑니다. 2000년 전에 5만 5천에서 6만 명 들어가는 장소가 바로 저 장소였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저곳을 가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서보십시오. 그 다음 장면이 바로 포로 로마노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데서 왼쪽에 하얀 건물이 있는 그 주변이 원로원이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그 중심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찍은 사진인데 바로 그 한복판에서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했냐? 드디어 오늘 본문 읽었던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더라. 언제 여러분 여기 가거들랑 한 번에 중앙에 있어서 바울의 심정이 돼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 참수교회를 갈 거예요. 바울 참수교회 가면 단두대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목이 날아갔을 때 3번 튀었다. 그래서 세분수교회다. 그런데 그는 웃고 있었다. 바울이 죽어갈 때 베드로도 비슷한 시기에 순교했다 그러죠. 여러분들 지금 카타콤베라고 하는 가는 길에 아피아 가도가 있고, 아피아 가도 옆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스토리가 참 재밌어요.
발자국이 두 개가 남아있는데 그 발자국을 하나는 이쪽 방향은 소위 말해서 로마에서 나가는 방향, 한쪽 발자국은 로마로 들어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유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던 네로 황제가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화재를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죠. 기독교인이면서 유대인들은 다 도망갔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베드로는 당연히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니까 도망갔죠. 도망을 가는데 누군가가 거꾸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인 거라. 베드로가 오래간만에 다시 환상을 봤습니다. 또 환상을 보는데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이 라틴어로 뭐라고 그래요? 코바디소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으로 전해졌다 그러죠. 너가 도망가는 뛰쳐나온 로마로 가서 나는 다시 십자가에 올라갈 것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참 무식한 건 확실히 무식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무식한 사람에게 잘 나타나는 게 뭐예요? 환상이잖아요. 이렇게 배움이 짧은 사람에게 하나님 자꾸 그림으로 보여주나 봐. 혹시 환상 자주 보시거들랑? 그렇게 타고 생각하시면 저도 가끔 보여줘요. 꿈속에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주여 여전히 저는 무식한 자입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다시 가잖아요. 가서 그는 그 자리에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꺾을려서 죽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저기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구약 성경으로만 살았으면 유대 땅을 떠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정착하면 언젠간 심판을 지나서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세상으로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다른 한 분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향이 바뀐 거죠. 히브리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유대인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자기 정체성만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가 뭘 할 거냐를 가르쳐준 한 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로마의 박해는 네로 황제부터 7명의 황제가 지나면서 AD 64년부터 310년까지 정확히 말하면 313년까지 여러분들 250년간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들어올 때까지. 교회가 불태워지고 사제들은 다 옷벗김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은 재산은 다 몰수당하는 그 속에서요. 여러분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 그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감동스러웠으면 자신의 목숨마저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시대. 그래서 기독교가 바로 박해와 순교 가운데 설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도 발견해야 되겠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발견해야 된다는 거지.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의 지역들을 몇 번 가봤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인데 저 뒤편에 나온 것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제가 파르테논 신전에서 밑을 찍은 거예요. 아레오바고를. 원래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고린도까지. 그런데 아덴에 도착을 했고 스토아 시장이죠.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이 길거리에서 난상 토론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의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스토아가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떠들어내는데 무슨 학파가 어떻고 무슨 철학이 어떻고 사도 바울이 이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나도 율법이 최고라고 믿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들은 그 철학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다. 저 양반이요. 제가 아레오파고에서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앉아 있어 봤습니다.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을 쳐다봤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포로 로마노에서 콜로세움이라든가 원로원이라든가 엄청난 사람들이 한 50만 명 이상이 살았던 그 당시에 그 로마 한복판에서 그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까? 그런데 What do I do? 그의 다음 단계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찾으면 숨을 수 있고요. 나를 찾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떡하자고요?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눈을 돌려야 되잖아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데에 그토록 애를 썼다면 이제는 눈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심지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 앞에 서야 되잖아요. 제가 2011년도에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불교 대표자, 또 천주교 대표자, 또 원불교 대표자, 천도교 대표자, 한국 민속 종교 대표자, 민속 종교 대표자가 누군지 아세요? 무당이십니다. 이스라엘 방문했어요. 왜 온 줄 아세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말하려고. 그래서 상생이라고 하는 제목과 상생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예루살렘의 랍비와 대회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랍비가 우리나라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Welcome to Jerusalem. What is the Jerusalem?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다들 이분들이 비서를 통해서 한마디 배워왔나 봐. The city of peace. 평화의 도시입니다. 대랍비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예루가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살렘, 그리하면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의 제수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뭘 구웠어요 지금? 십자가를 그은 거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대랍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랍비의 제자 누구누구입니다. 아 그래. 잘 지냈어. 어떻게 인사하다가 오늘 선생님이 위대한 가르침을 주셔서 제가요 저 구석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 내가 뭘 가르쳐 줄길래 그렇게 펑펑 울었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그 어떤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오늘 예루살렘의 대랍비한테서 십자가의 도를 배울 줄은 몰랐습니다. 이 랍비가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예수를 이야기했단 말이냐? 그럼요. 예수와, 유대인들은 예수라고 우리는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분이 저한테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이렇게 격려를 하시면서 그렇구나. 나는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가 오늘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 깨달은 게 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골고다 언덕이 있지. 그렇지. 그 골고다 언덕이 죽음의 골짜기인데 거기서 부활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대랍비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분이 결정적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그가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그리고 오늘 기독교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루살렘 땅에서 여전히 저는 예수님을 그래서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을 좀 바꾸면 좋겠다. 저들이 그냥 저들만 바라보지 않고 팔레스타인을 품고 아랍 사람들도 품고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 팔레스타인에게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신을 믿냐? 그러지 말고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이 평화의 만남의 크로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방향을 좀 바꿔보면 어떻겠니?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죽이려고 달려들겠어요. 제가 전할 때마다. 근데 저한테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갖고 있는 라이센스 중에 하나가 목사 라이센스, 박사 라이센스도 있는데요. 가이드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들을 먹여 살리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 라이센스를 딱 내밀어요. 그러면 너 뭐냐 그래요.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럼 뭐냐? 내가 사실은 우리 한국에 오는 많은 순례자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말이야. 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에서 너희들도 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이 땅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역할을 이걸 통해서 하고 있어. 마치 마패처럼 이렇게 내밀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과 꼭 한번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알고 내가 뭘 할 것인가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눈을 그러면 들어서 어디를 바라볼 거냐 할 때, 여러분들 서 있는 곳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기독교의 가장 가치가 여러분들의 주변을 좀 돌아보고 열방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웃이라는 이야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웃의 영어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시잖아요. 네이버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라고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친척만 이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음에 무슨 사랑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제가 이걸 물어보니까 누가 이러더라고요. 자기 사랑 이러더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음에 원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요, 이런 이웃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실 때요, 이웃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이 계속 넘쳐나면 이웃의 범위가 늘어나고 넓혀집니다. 그러면 이웃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원수가 들어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웃의 범위가 확대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내 남편이 왼수더라고. 네이버였는데 내 마누라가 왼수더라고. 나는 어제 우리 마누라가 하루 종일 싸웠어요. 하루 종일 싸우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 우리는 이웃이야. 우리는 이웃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싸우면서는 이웃이야 하고, 제가 늘 가르치는 성경대로 그냥 끝을 맺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그렇구나.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서 결론을 맺는 거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여러분,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울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이제 방향을 바꾼다면, 여러분이 이웃의 범위를 넓힐 때, 오늘 여러분 보니까 각 깃발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 저 나라들이 이 이웃 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국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온다고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이스라엘 국기가 없길래 제가 왜 오늘 일부러 이렇게 달아놨나?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왜 이렇게 선이 두 개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유대인들한테. 정말 유대인들 몰라요. 여러분, 원래 깃발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세워야 되죠. 윗궁창과 아래 궁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랍비 학교에서 또 어떤 랍비는 무슨 생각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모세가 바다를 나눴던 기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안에 다윗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율법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는 건 분명한데, 쟤네들은 저거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이, 저 안에 갇혀서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제가 이스라엘 아들한테 저 깃발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